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제였던 것 같아요. LA에서 유타에서 온 할머니와 손주가 뉴욕을 방문하러 왔다가 택시를 타고 LA에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사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죽고 손주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손주가 살게 됐던 것은 그 60살 먹은 할머니가 사고 나는 순간 자기 손주를 품고 보호했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그런 뉴스를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참 이렇게 안 좋은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위하고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일지라도 그런 극심한 사고의 현장 속에서 자기는 죽는다 할지라도 손주만큼은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그를 감싸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을 근거로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은 사랑하시게 주신 말씀들이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신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가치나 노력이나 자격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됐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기에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그 책임이 따라오는 것이죠. 자녀이기에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구원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선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미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 29절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었을 때 기분이 좋은, 겉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어주는 그런 기분 좋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둠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신분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거지를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겨주고 가장 좋은 옷을, 신사복을 파는 데 가서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찾아줍니다. 그런 후에 한 달 후에 그 사람 다시 찾아왔더니 다시 거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깨끗하게 다 씻어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새로운 일자리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속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였는데 그 사람의 속은 옛날 거지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옛날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이 됐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가졌으니 옛날 사람처럼 이방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의 자녀들처럼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모든 것은 다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따라 새로운 사람으로서 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죠. 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또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됐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친구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흑인, 백인, 히스패닉, 동양인 할 것 없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5 중에서 가장 다양한 친구를 가진 아이가 된 건 막내예요. 지금 8살인데 백인 친구도 있고 히스패닉 친구도 있고 동양인 친구도 있고 8살짜리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한테는. 근데 자라면서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부모한테 배우고 사회에서 배우면서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나는 너보다 잘났다라는 차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둥이가 이렇게 친구들한테 종종 플레이데이 요청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클래스메이트 부모가 와서 Can Caleb have playdate? 자기 아들과 함께 플레이데이트를 할 수 있느냐? 그럼 자기 집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자기 아들하고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허락을 하면 그 집에 가서 놉니다. 근데 그냥 플레이데이트를 받는 아이들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 아이가 지난주였나요? 자기 아들 생일인데 우리 막둥이 케일럽을 데리고서 같이 극장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차별하거나 차이를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3, 4, 5년, 6년까지는 전혀 차별을 서로 안 하다가 의식을 하면서 부모에게 배우고 사회에서 배우면서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가장 차별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백인들이 차별을 많이 한다, 차별을 합니다. 분명히 차별을 해요. 저도 그걸 알죠.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백인들은 우월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차별하면서 차별한다라는 의식을 못할 때가 많아요. 저희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신학교에서 백인들이 차별한다 상상이 안 가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서 훈련받고 준비받는 그런 신학교에서 차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동양인으로서 백인들을 바라보면 다 차별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몰라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차별을 많이 하는 사람 백인들도 많이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도 무지하게 차별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 지적을 잘하는데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 한국 사람들이 흑인들을 보면서 함부로 말하는가, 깜둥이 이런 표현이 말이 안 맞죠. 남미 사람들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다 차별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조금 잘났다 생각하면 기죽 갖고 말도 못하죠. 백인들이 뭐라고 하면 말도 못해요. 그런데 흑인들이 뭐라고 하면 막 영어는 못해도 욕을 한말 욕을 하죠.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 차별하는 게 교회 안까지 들어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차별하고 살아요. 내가 조금 학벌이 좋으면 어떻게 되죠? 항상 그게 자랑거리예요. 나는 어디 출신인데.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가 졸업한 학교에 서울대 출신이 참 많았어요. 저희 친구들이 서울대 출신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서울대학이라는 게 전 세계 무대 나오면 별 볼일 없어요. 그죠? 세계 무대에서 별 볼일 없어요. 한국에서는 최고의 엘리트 학교를 할지라도 세계 무대 나오면 별로 이렇게 표가 안 나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다니는데 서울대 출신들의 자세가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나는 항상 옳다. 왜? 서울대 나왔으니까. 얼마나 짜증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서울대 출신이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는 서울대 나왔기 때문에 막일을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면 막일을 해야 되겠죠. 어쩌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최고를 나왔다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항상 그러죠. 항상 계급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
시무장로, 권사, 집사 이러면서 계급 제도를 만들어 놓고 높고 낮음을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직분은 뭐죠? 높고 낮음이 아니라 다 낮아짐을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섬김을 위해서 직분이 있는 것이지, 내가 그 직분을 가지고 당신보다 그 직분을 받은 것은 더 거룩하고 더 잘났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직분이 자기의 위치, 자기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지 마세요. 사람 만났을 때 보통 어느 학교 출신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은 좋은 대학 출신이에요. 그렇죠?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커뮤니티 칼레지 나왔는데 2년제 대학을 나와서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가지고 있는데 악수하면서 어느 대 출신 이러지 않죠. 그렇죠? 어느 지역, 고향의 이름은 자기 생각이 자기 고향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새는 피형까지 물어본다 하더라고요. 그걸 왜 물어봅니까? 내 피형 하나 썼죠. 그게 내가 사고 나가고 피 철철할 때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왜 쓰잘데없이 나와 다른 것이 있다면은 차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던지는 질문의 의도가 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 물으면 대답 안 해요. None of your business. 이건 그런 표현이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내가 무슨 학교 나왔어, 너 무슨 학교 나왔건, 내 고향이 어디건, 내 형이 무슨 형이건, so what?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색깔로 차별하고, 나라로 차별하고, 인종으로 차별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도 높은 자리에 세워놓고 끊임없이 내려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평등하다는 것이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하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평등하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있으니까 자녀 삼았지 않겠는가 착각합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세상에서 어둠 속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난 것이, 더 잘한 것이,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녀 삼은 게 아니라는 우리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으로 똑같이 대해야 되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필요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라는 것은 우리는 연합됐다는 거예요.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합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연합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힘쓴다는 이 단어가 올림픽 선수들이 시합에 출전할 때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힘써 연합된 것을, 하나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탄은 끊임없이 나누기 위해서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한 가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등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예화를 말씀드렸죠. 캠프파이어를 만들 때 어떻게 하죠? 나무 쪽 하나로 캠프파이어 만드나요? 아니죠. 잔잔한 나무 가지들을 모아놓고서 불을 붙인 다음에
큰 나무조각들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한번 불이 붙고 나면은 밤새도록 타요. 그러면 캠프파이어를 시작한 후에 밤새도록 할 수는 없죠. 한 2-3시간 한 다음에 이제는 뭐 새벽 1시가 돼서 들어가야 되면 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끄는 줄 아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누어 놓으면 꺼져요. 이 나무 통나무들이 한 4-5개가 모여있으면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타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떼놓기 시작하면 스스로 다 죽어갑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나눔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를 나누고 부모와 자녀를 나누고 형제를 나누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하고 마음으로 서로 어색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누기 위해서 사탄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연합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20절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If you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유 중에서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비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묘사하는 비유가 뭐죠? 포도나무 비유죠. 요한복음 15장이죠. 참된 포도나무.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요,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 받은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순간,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힘이나 능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산받았으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더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가진 자세는 항상 내 입장에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가장 편하죠. 이게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항상 내 입장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령을 주시는 내용들을 다 보면은 내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죠. 전부 다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떤 생각하게 되죠? 항상 기뻐라. 아니,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니? 이렇게 말이 나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 안 좋은 일인데 어떻게 감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접근하면은 한숨밖에 안 나와요. 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사실 가능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내 원수도 사랑하라. 내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대라. 성경에서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요. 탐심을 내지 말라. 그럼 탐심이 내는 때가 깨닫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는 모든 명령은 내 입장에서 보면은 전부 다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한숨만 나오죠. 그러니까 결론 어떤 결론을 내지? 많은 성도는 결론 내기를 성경은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나간 말이에요. 노력도 해보지 않고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 말씀들을 바라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사람을 통해서 이 내용을 기록했지만 성령으로 인도하심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그걸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All the commandments are promises of God. 명령은 약속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약속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면 다 불가능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해야지 됩니까? 안 돼요. 핍박하는 사람에서 기도해야지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는 대부분의 명령들은 인간의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그 명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명령으로 강조되는 내용 뭔지 아세요? 거룩하라는 단어예요. 거룩하라는. 근데 레위기를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로 거룩하니 너희는 자녀들로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다시 말해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 성경을 보면서 항상 사람 중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니까 한숨만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걸 믿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사랑을 근거로서 사랑을 동기로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접근할 때 이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그런 간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크면서요, 최근에 있는 스트러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저녁에 일찍 들어와라. 아빠 대학생인데 그래도 일찍 들어와라. 아니 친구들은 그래도 일찍 들어와라.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자기가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인데 고등학교 때 뭐 10시까지 들어와 그건 이해가 되지만 대학교 다니는데 좀 시간을 늘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항상 아처럼 얘기하죠. 너희를 위해서는 얘기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12시에 들어오면서 일찍 들어왔대요. 제가 아이들이 안 들어오면
리빙룸에서 기다리거든요. 그러다가 피곤하면 리빙룸에서 누워 자거든요. 근데 아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짜증스럽대요. 방에 올라가서 그냥 편하게 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고 치는 거 아니고 나쁜 짓 하는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니까 일찍 들어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부모가 되면 이해된다.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니는 아이는 나가서 살겠대요. 말릴 수도 없죠. 나가서 산다는데. 근데 딱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가서 살면 뭐가 있죠? 시간적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놓치고 있죠? 부모의 보호가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런 걸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한숨 푹 쉽니다. 아니에요. 말씀을 벗어나 세상에서 살면은 죄악밖에 없기 때문에, 죄악을 지면 죄로 말미암은 대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한숨만 푹 쉬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아무거나 하고 즐기면서 사는데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그게 축복입니다. 왜 그걸 놓치세요? 뭐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는 그 삶 자체가 성도님들과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한번 말씀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돌아오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악밖에는, 죄책감밖에는, 세상의 타락밖에는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창조물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너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너희를 내 손에 잡고 인도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 살아라. 내 말씀 안에서 살아라. 내 뜻 가운데 살아라.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이 말씀 속에 사시는,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둘째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도전하고 자극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